네, 우리 오늘 5단원 2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우리가 공부를 어제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중단이 됐었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를 이길 힘이 생기는데 뭐를 이길 수 있게 되는가? 첫 번째로 죄를 이기게 된다.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막 부추기는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되고, 세 번째로 세상을 또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요, 네 번째, 자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성경책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에서 나타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다고 말한 그 주체, 그것이 우리가 자아, 셀프, 때로는 육신 이렇게도 포함을 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이 자아를 이기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자아를 이긴다. 그 말은 이런 거죠. 오늘 아침만 해도, 어제만 해도 내가 끊기 어려웠던 그 죄가, 달콤하던 그 죄가,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불과 어제 그 달콤했던 죄가 오늘은 하나도 달콤하게 안 느껴지는, 별로 땡기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들 때, 그 상태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아가 패배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자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공부 때 4거였나요? 3거였나요? 거기서 보았을 때는 그 자아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방면, 내 자아는 죽은 것을 여기고,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되게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분명히 아니니까, 자아는 죽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서 어제는 달콤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되어서 자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아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지금 그 죄를 안 짓게 된 건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걸 인식을 못하고 내가 좀 괜찮아진 사람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약간 착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며칠 뒤에 도로 그 죄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아니구나, 나는 안 변했네, 내 육신은 변하지 않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닐 때, 내 자아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아닐 때 그 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되면 더 많이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자아라고 되어 있는 우리 몇 페이지죠 이게? 225페이지네요. 자아를 이길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지난 3과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아 또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죄성과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죄성과 자아와 성령과 그것을 또 선택하는 나,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수학적으로 공식화 딱 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주장을 하지만 현재까지 하여간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죄성이 있어요. 죄가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살아있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늘 죄를 짓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나의 의지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결합하는 그 존재가 자아죠. 그래서 이 자아가 그 죄성에게 딱 붙으면 죄가 시키는 대로 자아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제3의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 자아를 죽였다 그러셨어요. 이 자아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여전히 유혹을 하지만 그 죄성을 따라가는 이 자아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선택하는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3과 땐가 거기서는 이 자아가 죄성과 딱 붙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던 이제 자아가 죽었음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죄성과 상관없는 다른 새로운 원함, 새로운 욕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베풀고 싶은 욕망, 이런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욕망, 이런 거죠. 그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막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었나 생각하지만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계실 때 생기는 현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령님 때문에 자아에게 이긴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 자아가 이제 이길 거 아니에요. 자아가 이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225페이지에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찾아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진짜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왕. 그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죄지면서 살았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걸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2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사는 것,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22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진짜로 죄일까요? 왜 죄죠? 왜 죄냐면은 뭐를 생각해 보면 죄인 줄 아냐면 이브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브가 무슨 죄를 졌었죠? 선악과를 먹은 죄를 졌죠. 선악과는 그게 뭐 사과다 포도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고, 어쨌거나 사과든 포도든 이브의 죄는요, 그게 만약에 사과면 사과 먹은 죄예요. 그게 뭐 포도면 포도 먹은 죄. 아니 그게 모르겠어. 포도 먹는 게 뭐가 나빠? 우리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아, 포도 먹는 게 뭐가 나빠? 사과 먹는 게 뭐가 나빠? 그게 정말 온 인류를 지옥에 보낼 만큼 큰 죄야?
이게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그 외에 저희 그 유스 패스터가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스카이트레인 타고 다운타운 가는 거를 친구들한테 할지 몰라도 너는 엄마 허락을 받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가지고 기분 좋게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야, 우리 다 지금 지하철 타고 스카이트레인 타고 지금 다운타운 가고 있잖아. 이게 뭐 what's the problem? 이게 무슨 죄야? 우리 거기 가서 무슨 술을 마셔 학생으로서 거기 가서 무슨 뭐 마약을 해? 뭐 아니 이거는 아무도 아니지 이거는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왜 애들 혼낼 때 눈을 이렇게 딱 가까이 대고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했어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너는 다운타운 간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엄마 말을 어긴 게 죄야. 잘못된 거였어. 그랬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지금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성경 말씀, 성경과 되게 그대로네. 어떻게 미국 엄마들은 애들을 향해서 저런 태도가 성경을 믿어서 그런가? 어떻게 저런 태도가 나오지? 왜냐면 우리 같으면요, 애들이 엄마 내 친구들은 다 가! 나만 안 해! 나만 핸드폰이 없어! 그러면서 핸드폰 뭐 이렇게 금지시켜도 엄마 말 다 무시하잖아요. 그 엄마 말을 무시해도 우리 엄마들 착해가지고 그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엄마가 인식을 못하니까 벌도 제대로 못 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느끼기엔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냥 타고나게 구원 안 받으셔도 엄마의 권위를 아빠의 권위가 뭔지를 그냥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인식하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약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게 뭐가 나쁜데 이게 뭐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방식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일반 정치라든지 사회에서야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하나님 말씀 이게 사람이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옳은 거로 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브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귓등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가 있었어.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서 이제 누가 부추겨주는 도와주는 존재가 나타난 거죠. 안 죽어, 너 안 죽어. 그랬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이건 괜찮을 것 같다는 자기 판단을 신뢰해서 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그 권위가 우리 국가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뭐 대통령의 권위를 넘어선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를 지옥으로 보낼 만큼의 큰 죄였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야기가 참 어렵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게 뭔지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거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순종하는 그 권위인데 파도가 잠잠해져라 라고 말하면 파도가 순종하는 그 권위인데 오직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그래서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만이 이 죄를 저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게 그래서 죄인 거예요. 이브가 했던 그 죄와 동일한. 근데 이거를요, 맞아. 그냥 이론으로 쳐버리고 넘어가시면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지금 예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거 문제인데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가서 뭐
고치기도 하고, 오늘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가서 사기도 하고,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하는 얘기라든지, 우리의 진짜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의 그 말과 행동과 결심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총량이 100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00개 전부 다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해가 될 거야 라는 거를 확신하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EV 제가 그랬던 것도 알겠고, 자기 판단에 자기가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게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여서 오늘 가게를 닫을지 열지, 뭐 애가 어떻게 돼서 저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어떻게 모든 선택을 내가 보기에 가장 최선의 판단을, 우리가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막 구하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란 말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었어요. 제가 이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말들이 많길래 옛날에 이렇게 타이핑을 쳐놨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죄는, 이 지금 유기성 목사님 여기서는 자아가 생각하고 자아가 판단해서 자아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영규 선교사님은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옳은 판단과 내 눈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내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버리고 엄마 아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돈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의견이 안 맞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얘는 이제 몰라요. 당장 눈앞에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고 싫은 거죠.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얘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가난한 사람도 돕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나쁜 자식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지가 변호사가 되고 있어야 돼가지고 잘 살면 괜찮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와의 엄마 아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가 죄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도덕적으로 살아도 나쁜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끊어진 상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열매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요, 사람이 일단 불안하죠. 제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일수록 불안할 것 같아요. 바보는 편하죠. 바보는 안 편하네. 바보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편할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한순간이라도 지금 뭐가 어긋나면 내가 지금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똑똑할수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사람이 불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답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래서 짜증도 나고 이게 전부 열매예요. 열매. 그 짜증을 막 안 부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 열매만 막 따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쳐다보기도 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영 싫고 그 상태가 죄라서 그 상태에서 판단하는 모든 올바른 판단과 내 눈에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동하는 모든 선한 일까지도 전부 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교회 일도 다 죄고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아무리 그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속기가 쉽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게 맺히고 있는 열매를 보면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은 너무 맞는 말이고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상태로 사는 삶이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인데 100%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상태로 살고 있고 95%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태에서 살아가기가 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들을 통해서 내게로 지금 돌아올 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자고 서로 싸우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돈을 이 지금 새로운 건물에 사지 말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지금 선교에 돈을 써야 돼. 근데 자꾸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겠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잘 되자고. 하나님 헌금 제대로 쓰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는 거죠. 226페이지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싸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말대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이분은 죄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의 그 서브타픽이 지금 자아잖아요. 이분의 그 자아에 맞춰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왜 잘 되자고 하는데 이렇게 일들이 발생하고 왜 최선의 판단을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도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자아를 장악하셔서 나의 선택과 행동이 성령님의 원하심을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주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우리 집 잘 되고자 하는데 너 잘 되라고 너 자식 너 잘 되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지난번 3과 설명에 따르면 아빠 엄마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자아가 오늘 4과의 설명에 따르면 아빠 엄마가 성령이 가득한 상태가 아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본주의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 구원받지 않아도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 많은데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자녀 양육 교재에서 봤던 말에 따르면 인간적인 사랑은요 이렇게 해요. 나도 엄마의 딸이었잖아요. 아빠의 딸이었고 내가 딸이었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너무 싫었어. 그럼 나는 그 반대로 해.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사람은 아빠 엄마가 너무 나를 간섭하고 쪼으면서 나는 내 팽개치고 자유방임 키울 거야.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키워진 걔는 엄마 아빠가 나 조그만 요거 이런 거 도와줬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나한테 간섭을 안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다시 간섭할 거야. 그러니까 시계추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물론 간접 경험도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최선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의 판단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알죠. 정말 최선의 결정이었는데, 그 이상 할 수 없었는데, 그 결정이 지나고 나면 아니었었던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따르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만 하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그때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거네. 왜냐면은 그냥 드러낸 열매를 가지고 뿌리를 판단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그랬던 거네. 하지만 주님, 그때 당시에 제가 주님께 분명히 기도도 했고 물었고 나름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그 나이대로 내가 다시 돌아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잘못된 결과는 주님 주님 보혈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지금 그걸 제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덮을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다시 주셔서, 지금, 오늘부터라도, 물론 오늘부터라도 100% 완전한 결정만 내릴 수는 없지만, 그걸 내가 또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브의 죄가 그런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옳은 대로 선택하고 파는데 일일이 어떻게 다 묻나요? 일일이 묻는다고 주님이 또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일일이 주님, 내가 오늘 여길 갈까요 말까요? 오늘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주님이 거길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결국은 내 눈에 보기 옳은 대로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아까 여기 노트를 적어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말씀 나오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죠? 주님과 연결된 상태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 그 상태가 주님께 연결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옳은 것대로 판단하고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이 자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아를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잘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분명히 옳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남편하고 자꾸 싸울까? 왜 열매가 이따위지? 잘한다고 잘했는데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빨간색 튤립을 심은 것 같았는데 왜 노란색 튤립이 열렸지? 빨간색 튤립 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노란색 튤립 씌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네. 내가 잘못했던 거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했었던 선택인 거네. 주님 이걸 알려주세요. 다음번에는 동일한 반복 선택,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226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Generally speaking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굳이 한번 지적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은요,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종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최종 결과까지 가는 과정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 181페이지 보시면 예전에 우리 배웠던 181페이지에 기도하는 하이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 181페이지 있다는 것만 적어만 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분이 이제 젊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도 막 공부하고 주변에서 다 막 진짜 젊은 나이에 저렇게 어떻게 믿음이 좋나? 얼마든지 집안도 잘 살고 저렇게 살 필요 없는데 결국 인도까지 가네. 대단하다. 옛날에 제가 알았던 이가화 선교사님과 그분은 OM 선교사인가 그랬는데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터키 선교사라고 할 때 주변에서 다 그랬대요. 이제 터키 마귀들 다 죽었다. 네 가화 형제 네가 가면 이제 터키 마귀들 다 죽었다 뭐 그랬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가겠죠. 그죠?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선교사인데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막 엄청 분노했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으로? 내가 지금 이미 성령 충만한 거 몰라? 너무 받은 거. 왜 당신이 나랑 먼저 말 한번 섞어봤다고 내가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막 열이 받았었죠. 근데 너무 주제넘은 말이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다가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가 아직 선교사 삶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냥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기의 온갖 그 야망과 욕심과 교만과 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올라오는 온갖 육신이 더러운 그 열매들이 버글버글한 것을 깨닫고 자빠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날 자신이 죽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이 아버지 친구가 그 주신 쪽지 그거가요. 하나님이 대충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이드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하이드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죠? 생명과 평안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열이 받았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건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생명과 평안이 전혀 없어. 아,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거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으시면서 더 그런 거 많죠. 새로운 거 하는 거 싫은 거 있으시죠? 익숙한 게 좋은 거.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익숙한 게 좋아요. 새로운 거 싫죠.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그거 공부하려고 요즘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와, 옵션도 너무 많고 이 아이폰 12가 좋은지 나쁜지 김기로 집사님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너무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쓰고 싶은데 계속 이게 뭐가 안 좋아지고 뭐도 바꿔야 되고 청소기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렇고 그 느끼는 거죠. 저는 원래 얼리 어답터인데 성향이 이러한 저도 그런 성향이 점점 세지는 걸 보면서 제가 느껴요. 아, 나도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겠구나. 새로운 거 싫고 바뀌는 게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거가 들어왔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무조건 평안이 있다 그랬어. 지금 이게 오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이건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하이드를 잘 생각하세요. 하이드를.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친구가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기존 그 교회의 뭔가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막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다가 제가 원래는 그 남을 만나서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굳이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킹제임스 성경 관련된 이야기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금방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진다는 걸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누구 만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일부러. 근데 그날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게 됐어요. 저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듣더니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평안이 있는데 지금 형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경험을 직접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를 통과했을 때 최종 결론을 말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마침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길래 저는 하지만 이건 제가 한 그 예를 지금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제너럴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 고집을 꺾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 맞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나의 그 바뀌기 싫은 마음 그것도 자아거든요.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무조건 바꾸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싫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로 충만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길을 주셔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 그렇지만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 같은 걸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자아를 이길 능력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가 보기 옳은 대로. 또 현실상 다 사람들이 자기 옳은 길로 선택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가 문제인 거다. 오늘 거기까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 길어졌네. 226페이지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기는 능력. 어떤 부분에서 이제 능력이 생기는지. 그거를 이분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그 닥트리널 포지션은 컨티뉴에이셔니스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막 대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있었고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시는 그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저와 다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다릅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고, 물론 지금도 병 고침의 기적이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존재가 지금도 존재한다? 거기가 틀렸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기는 능력을 전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이 책 제목인데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 맞고, 전도의 능력 생기는 것도 맞고, 기도의 능력 생기는 것도 맞고요, 사랑의 능력 생기는 것도 맞고, 다 맞아. 봉사할 능력 생기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다만 그럼 어느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거를 프루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서 제가 새롭게 생각한 부분들을, 찾은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믿음의 능력을 이 목사님이 써놓으신 것과는 상관없이 원래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제가 그 말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0개인가 질문을 적어 놓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과 복음 상담을 하는데, 구원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대답을 하다가, 내가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당신이 지금 궁금해하는 걸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걸 대답해 준다고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 상관없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느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리고 당신의 손을 예수님께 뻗치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질문하면 막 목사님들이 쩔쩔매고 이런 거를 약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용하게 빠져나갔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 본 거죠.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이제 질문하러. 자, 이제 물어라. 나 대답해 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 아니, 궁금한 게 왜 없었냐니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냥 다 그냥 믿어져요. 현재 시점, 앞으로 내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시점 궁금한 게 사라졌다고. 제가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한 사례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한번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 처음에 믿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내 믿음의 선택인데,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시면,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저도 되게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돼? 누가 그랬어? 그건 누구 생각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생각이 다른데. 저는 항상 이런 스타일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물론 지금도 어떤 부분이 그런 식으로 따져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두고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믿어지는 게 생겨지죠. 믿음의 능력.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기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에 저는 아멘이고, 진짜 그런 게 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끊어져 있으면은, 저게 사람 구실을 할까? 제가 제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면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 너무너무 잘 아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바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없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 쟤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나는 쟤를 설득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전도의 능력이 생겨요. 전도 능력이 어떻게 생기죠?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저는 지금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부자로 잘 살면요, 아,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더, 저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성령님이 충만하면 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 전도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일단 시작이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게 되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겠죠. 기회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전도 능력이 생기는 거 맞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기도의 능력. 기도 능력이 왜 생기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구하면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럼 다 들어주겠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인데, 누구를 사랑하기 어렵냐면, 이해가 안 가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막, 이해가 안 가게 될 때 사랑하기 어려운데,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간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저 환경에서는 저럴 수 있었겠다.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처럼 깐깐하고 타이트한 사람도 봐주고 넘어가는 게 생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을 한번 받아봤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했으면 나는 끝장이구나 라고 경험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짧게 하려고 최대한 지금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봉사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분이 227페이지에 설명을 하셨어요. 봉사할 능력. 봉사할 능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도와줘? 도움을 줘.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지금 내가 방문을 하고 그 사정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 다 맞는 말이죠. 물론 제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못 하겠습니다.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당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몽둥이로 다리를 두드러 패서 무릎을 꿇려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경험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이고, 처음은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봉사할 능력은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연결이 되겠죠. 주님께 연결이 되니까 마음이 뭐가 넘치겠까요? 감사가 막 넘치겠죠. 그리고 막 평안함, 여전히 녹시는 눈으로 보자면 불편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네.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이런 은혜를 받은 걸 보답하는 걸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아프대. 그럼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한번 가봐야겠네 하는 생각도 나겠죠. 이렇게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아니라 애를 한번 봐주면 좋겠네.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살짝 사다 주는 게 좋겠네.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선한 행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는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원래 육신의 힘으로 잘 하던 어떤 일도 구원받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왜냐면 구원받기 전에 사탄이 그렇게까지 공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봉사의 능력이 생긴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대를 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하면서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사람을 보면서 또 못마땅하죠. 이게 뭡니까? 전부 육신의 이 쨍강거리는 부딪힘이. 그래서 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 안에서도 한 두세 번 써놓으신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답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접근하시죠. 왜 이렇게 열심을 많이 부르니까 문제를 일으키네? 그럼 나는 차라리 열심을 안 부리고 문제 안 일으킬 정도가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눈에 오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대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 말을 듣고 저랑 비슷한 분들은 그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다 죄야? 그럼 나 안 해. 이래도 짓고 저래도 죄인데 내가 괜히 힘들게 하다가 왜 괜히 죄를 짓고. 그거 뭐죠? 그것도 이제 육신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게 옛날에 진짜 망난이었는데 이제 좀 많이 나아졌다. 근데 저렇게 망나니 짓은 안 하니까 그것만도 감사하네. 그리고 주님, 제가 경험도 해봤는데 주님께 연결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참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걸 실제로 경험도 안 해보니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설교 듣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설교 안 듣고 빠져나가서 음식 준비하는, 친구 준비하는 거 다 무지 육신적인 죄야 라고 생각했던 옛날 저희 한국교회. 아무도 일을 안 해. 전부 말씀 듣겠다 와가지고
왜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녀는 이 좋은 걸 선택했으니 나는 그럼 나는 말도 안 해. 난 마리아 할 거야.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말씀 듣는 쪽으로 왔던 저희 예전에 한국교회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는 마리아가 되고 점심 때부터 마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마리아 안 하고 마르다만 하니까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래서 discipleship is a balanced combination of two things. Service and reflection. 서비스는 봉사고 reflection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걸 말하는 거죠. 아침에는 마리아가 되란 말은 주님께 먼저 연결되고 점심 때는 마르다가 되라는 것은 교회 일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가게 일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 시간이 되면 3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2과까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를 여기까지 마칠게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이런 걸 이기게 되니까 다음 과부터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자.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잠시 5분 정도 화장실 시간 드리고 나머지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